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어느덧 또 6월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월은 참 빨리 간다.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는 빨리 가시는 편이고, 우리 찬양인 또한 또 우리 자매들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가. 빨리 대학교도 가고 빨리 그래서 연애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정말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6월 달이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그 두 축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는 두 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이제 우리 믿음 생활이 필요하죠.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 생활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 생활이 필요하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사람에 대한 축은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 가족, 이웃, 또 교회 성도들 이런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또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하나님 사랑해라 이거다, 또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쪽이 더 무게가 있고 사람 사랑하는 쪽은 약간 무게가 덜 나가는, 순서로 한다면 1번 하나님 사랑, 2번 사람 사랑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부모님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갖다 드렸으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한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소홀히 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릴 거 하나님께 드려놨으면 부모님은 안 해드려도 된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순서는 1, 2, 3, 4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1, 2, 3, 4 이렇게 똑같은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나 10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나 똑같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똑같이 준행해야 될 중요한 것이지 어느 것은 중요하고 어느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다 중요한 겁니다. 점수로 말하면 이것도 100점짜리 이것도 100점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해야 돼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시지만 예전에는 그런 분들도 계셨다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늘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가시는 거죠. 근데 바쁜 거죠. 예배 때 와야지, 산에 기도라고 가야지, 뭐 해야지,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야 가족을 좀 돌볼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남편이 약간의 불평할 수 있겠죠. 당신은 밥도 안 해주고,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이라는데 어디 감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오늘은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죠.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자, 사람을 사랑할 때 먼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여기서 형제란 말은 육신의 형제라는 의미보다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 같이 예수 믿어서 함께 천국 갈 사람들, 또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지체가 된 그 형제들을 사랑해라. 근데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했으니까 사랑하다 말지 말고 사랑을 계속해라. 끊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를 사랑하는 건 함께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우린 천국 가서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근데 이 교회의 이 형제들은, 형제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은 많이 이제 핵가족화돼서 형제의 어떤 중요성이 조금 가치가 떨어졌을지 몰라요. 그래도 형제들은 정말 중요한 존재들이죠. 간혹 장례식이라든지 갈 때도 보면 형제가 많은 분들은 그래도 뭐 장례식을 할 때도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는데 부족함이 없지만 또 그렇지 않은 데는 조금 그렇게 조금 이렇게 인원이 많지 않아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형제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똑같아요. 형제들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체라 그랬습니다. 지체. 우리 지금 지구도 보세요. 보면은 뭐 나라가 다르지만 미국, 이란,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나라 같지만 그 나라들이 전쟁을 하니까 우리나라도 기름값이 올라가고 비닐봉지를 사러 가서 몇 개씩밖에 안 판다. 이런 어려움들 있잖아요. 아니 우리는 전쟁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 세계는 같이 어울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처럼 어느 나라를 가서 빼앗아서 거길 우리나라 삼아서 도움받고 이런 때가 아닌 거예요. 서로 얽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같은 것을 엄청나게 생산하고 지금은 이 반도체 수요가 너무 많이 늘었잖아요. 전쟁하는데도 반도체가 있어야 돼요. 드론 그냥 지가 날아가겠습니까? 반도체 있어야 거기 들어갔어요. 얘가 날아가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없는 데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문제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때 삼성이 노조들이 해서 파업을 한다니까 우리나라 문제된 게 아니라 세계가 다 그냥 바짝 긴데 야 이거 큰일 났다. 반도체를 가져와야 뭐가 되는데 반도체가 금방 언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도 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북한 망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안 망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무기 같은 거 자꾸 전쟁할 준비하지 말고 거기서 잘 살아주는 게 좋습니다. 북한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가서 통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눈독 들이고 있겠지.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어느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그냥 잘 체제를 가지고 있어주는 게 우리 남한으로서는 평화적인 면에서는 정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긴 늘 기도하죠. 그러나 정말 공산 정권은 무너지고 복음이 들어가서 저 사람들도 참 복음으로 변화되고 은혜 받고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지체라는 거예요.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정말 같이 잘 돼가는 겁니다. 누군가 은혜를 받으면 그분이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우리도 좋은 동기가 생기고 그래서 같이 열심을 내게 되고 그 간증이 우리 간증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교회에 가장 역사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바로 분열입니다. 교회 분열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정말 그 교회를 분열시키면 최고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연합하면 엄청난 힘을 발하는데 이게 분열돼서 서로 싸우고 있으면 정말 사탄은 춤을 춥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들도 교회 들어가서 뭐랍니까? 뭐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목사님과 장로님,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간에 갈등을 갖게 하고 이 분열시키려고 하는 게 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자, 5명이 백을 쫓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 명부터 시작해 봐야 돼요. 자, 한 사람이 한 사람 이기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잖아요. 늘 이기셨나요? 자, 내가 어떤 사람 하나하고 싸울 때 이기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부부간의 싸움도 쉽지 않을 거고, 친구와 싸워도 한 사람하고 싸운다는 게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1대1로 싸워서 이기기만 해도 대단한데, 근데 5이 모이면요 1대1로 싸워. 자, 5사람이 각각 흩어지면 이 한 사람하고 싸우는데 이겼다 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5사람이 딱 모였어요. 자,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는 모임이잖아요. 5사람이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람이 흩어졌으면 각각 5사람 상대해도 이기는 사람 지는 사람 이렇게 될 텐데, 너희 5이 백을 쫓는다 그랬습니다. 쫓는단 말이 쫓아낸다 그 말이에요.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5이 백을 쫓으면은 몇 배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20배 아니에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계산했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5명이 모이면 20배 효과로 확 뛴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셨을까요? 교회를 세워야 이 20배 효과, 5명만 모이면 20배 효과가 확 뛴다니까요. 20배 효과가.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너희 100이, 그럼 100명이 모였습니다. 5명이 100을 쫓았는데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100명에서 만을 쫓으면 몇 배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100배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5명은 20배 효과, 100명이 모이면 100배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 교회의 힘이에요, 이게. 그건 우리 몸으로 생각해 똑같아요. 우리 몸도 이 혼자 할 수 있는, 이 혼자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얘 혼자 하는 거하고 나도 같이 할 게 오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얘 하고 있고 얘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만나서 하면, 얘 혼자 사과 깎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깎다가 도망가고 둘이 만나면 내가 붙들게 너 깎아. 응, 그래 알았어. 아, 이거 뭐 20배 효과 나타나는 거야. 이거 하나 깎을 때 혼자 20개 깎아낸다는. 근데 거기 또 더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그래요. 눈 혼자 뭐 하겠어요? 근데 눈하고 입하고 모였을 때, 귀하고 또 손하고 발하고 모였을 때 이 효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을 때 이들이 자기 달란트대로 일하게 되면 엄청난 20배 효과, 100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그 말은 형제를 사랑할 때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우린 같은 지체니까. 우리 몸에서 우리 손을 잘 해주는 것은 손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손이 잘 될 때에 우리 온 몸의 모든 부분들이 유익을 한다. 이 손에 문자 대보세요. 세수할 때도 문자가 되지, 옷 입을 때도 문자가 되지, 양마신 이 다 문제가 돼. 얘가 건강하면
온 몸이 유익을 얻듯이 교회도 똑같아요. 어느 한 지체가 문제가 되면 교회가 다 힘들어집니다. 목사님 한 분만 문제돼도 그렇지, 장로님이나 집사님, 권사님이나 한 분만 문제돼도 그래도 교회가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 왜?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형제는 우리 같은 믿음의 이제 지체들이지만 손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손님은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그걸 손님이라 그래요. 구약 이제 이 성경에서는 나그네들도 여기 포함됩니다. 나그네가 뭐죠? 와서 잠깐 있다 지나가는, 외국인 잠깐 지나가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우리는 그래, 형제는 내가 사랑할 수 있어. 손님은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은 그거 뭐 신경 쓸 일이 있을까? 어떤 그 장사하시는 분들도 뭐 동네 장사하고 동네 사람 대하는 거하고 타지 사람 대하는 게 좀 다른 장사를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시다 그래요. 여기서는 손님 잠깐 왔다 가는 사람도 대접을 잘하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어떤 분이 잠깐 우리 교회에 등록하러 온 게 아니라 잠깐 뭐 어떤 일 때문에 왔다가 예배 드리러 갔다, 예배 드리고 갔다. 이 사람 우리 교회 등록 갈 사람도 아니고 어때요? 뭐 있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잘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잘 해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 와서 정말 정말 교인들이 친절하게 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가셨으면 이분이 기회가 있을 때, 정말 기회가 있을 때 친구 만났어요. 너 어디서 살아? 우정부 살아. 그래? 야, 우정부 나고 저 사랑교회 갔는데 야, 정말 교인들이 친절하더라. 야, 얼마 그래? 그 차도 나 우정부로 이사 가서 뭐 교회를 못 정했는데 그냥 전도 하나 한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손님 대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도 있었네. 그러니까 손님은 그까짓 거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 사람이라서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 그런 손님을 대접할 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누굴까요? 창세기 18장으로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부지 중에 창세기 18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이 낮이 뜨거울 때니까 언제일까요? 12시나 이럴 때 뜨거울 때예요. 눈을 들어봤더니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자, 아브라함이 더울 때 집에 딱 있다가 맞은편 봤더니 맞은편에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서 계셨어요? 사람 셋이 서 있어요. 아브라함이 보니까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 보지 못했던 나그네 세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나그네 서 있는데 뭐 있든지 가든지 뭐 나한테 물 달라면 물이야 주지만 뭐 지나간 사람들이지. 근데 보니까 나그네가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더우니까 아마 못 가고 나무 그늘에 이렇게 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다가 가겨서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그 다음에 내가 뭐 음식 만들겠다. 자, 아니 그 나그네가 세 사람이 있어요. 이게 손님도 아니고 나그네가 세 사람이 있는데 그 나그네를 보고 아브라함은 얼른 달려갔다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을 전혀, 하나님이라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서 있다. 사람 셋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보셨고,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를 보고 얼른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인사를 하면서 몸을 굽히면서, 아브라함이 뭐 나이나 적습니까? 지금 나이가 100살이 뭐 다 되는 분인데, 그런데도 그 나그네들에게 인사를 하고, 아이고 이 더운데 잠깐 우리 집에 오셔서 발도 씻으시고 그다음 물도 좀 드시고 내가 음식을 또 만들어 드릴 테니 드시고 가세요. 이거 무슨 덕을 보려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 동네 사람 같으면 내가 대접하면 자기도 대접해 줄 때가 있겠지. 지나가면 끄신 사람을 왜 이렇게 대접하냐. 그분들이 혹시 물을 달라든지 양식을 달라고 부탁하면 뭐 부탁하니까 들어줄 수 있는데, 아니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 있는데 뭘 거기까지 쫓아가서 들어오시라고 할 건 뭐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 뭘까요? 6절에 보시면 18장,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하시던가요? 남편들이 손님 데리고 오는 거. 오늘 전화해서 여보 나 친구들하고 가면 이wen수가 또 이렇게 또 할까 또 아주, 왜냐면 여자분들이 그거 힘들거든요. 음식 대접하는 거. 지금 날도 더울 때요, 나 뜨거울 때잖아요. 지금 제일 뜨거워서 지금 그늘에 가만히 있어도, 그때 에어컨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가급적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지 될 때인데, 남편이 갑자기 오더니 여보 빨리 저기 음식만. 누가 와요? 뭐 지나가는 사람. 세상에. 사라가 보겠는 건 뭐, 성경에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주가 하시는 말씀과 같아. 사라가 그렇게 말하니까 예 하고 군소리 없이 이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우리한지라. 와, 그냥 있던 찬밥 줘도 고마울 판인데, 짐승 때 가서 송아지 중에 제일 좋은 거 그걸 데려다가 잡아가지고 하인들에게 야 빨리 요리해라. 뭐 임금님 오신 것 같아 지금 집에. 아내에게도 고운 가루라 했으니까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가루로 음식을 만들고 제일 좋은 송아지 잡아다가 그걸 우리 만들어서 이렇게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무슨 덕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닌데, 근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어떤 축복이 되었습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라. 이렇게 대접하고 났더니 18장에 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나그네 데려다가 집에다가 이렇게 앉혀놓고 대접했더니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와, 사라에게는 뭐라 그러죠? 사라가 둔소리 없이 이 음식을 만들어낸 남편의 말대로 정말 아는 사람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나그네를 대접하러 만들었더니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물론 이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볼 때는 이들은 나그네 대접했다가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나그네 대접했다가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거기서 만일 나그네라고 그냥 박대하고 거절했더라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110세에 아들 낳는지도 몰라. 그러면 연기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창세기 19장에도 가보면 롯도 이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온 것을 보고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으로 데려다가 정말 음식을 대접하고 또 쉬게 했을 때에 그 천사들이 롯이 우물우물하니까 손을 잡아서 가족들을 다 내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지체로 보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을 내가 대접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속으신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가짜로 내가 정말 가짜 나그네처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쁘게 여기시고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속에는 다 하나님의 영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그래 불신자를 대접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를 대접한 자로 하나님은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성령이 그 속에 계시지 않다고 해요. 그러면 그분에게 잘하는 것은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가 잘하는 것과도 같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서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우리 믿음의 형제 또 육신의 형제 가까운 지체 같은 그분들에게도 잘하고 세상에 모르는 사람도 다 지체와 같습니다. 다 엮여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고 마지막으로 3절에 보시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지체된 자들이고 내가 힘들면은 다른 사람도 힘들고 내가 즐거우면 다른 사람도 즐겁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말하면 갇힌 자를 생각하고 갇힌 자를 동정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베푸실 은혜로 내가 갇혔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내가 학대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걸 기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냉수한 것이라도 그것은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하실 때에 내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하는 것, 이 소자 중 하나에게 하는 것, 그럼 똑같습니다. 여기도 갇힌 자, 이게 물론 선교하다가 갇힌 사람 그것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라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는다면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이 갚아주실 빚으로 생각하시겠다는 거예요. 잠언서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네가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돕는다면 그건 내가 빛으로 달아놓을게. 내가 갚아줄 빚으로 달아놨다가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내가 이자까지 줘서 너에게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삶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멀리 아닐지라도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가족들끼리 또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 속에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아브라함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